오늘 기억하고 세워가라 세 번째 시간, 닮고 싶은 스승입니까? 닮고 싶은 스승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또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보면 장래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또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쓰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나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질문에 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습니까? 너는 누구를 닮고 싶니? 너는 누구를 닮고 싶니? 사실 대부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받는데요, 너는 누구를 닮고 싶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 이 시대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대요.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빌어자면 건물주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소위 성공하고 싶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닮아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닮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어른, 닮고 싶은 스승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2023년에 한 지방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이렇게 제작해 방영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영화가 재개봉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형배라는 분을 아세요? 네, 아시죠? 헌재 그 재판관이셨던,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이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주인공은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김장하. 진주에서 한약방을 개원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40살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등학교는 몇 년 후에 그 시에, 그 도에 이렇게 환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분은 많은 분들을 화려한 자리는 뒤로 늘 제쳐두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신의 그 성공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의 축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줬대요. 알리고 싶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이분은 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어른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한 기자가 좋은 어른에 관한 이야기도 좀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기자는 좀 안 좋은 거 자꾸 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한번 전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분이 김주환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김주환. 이분이 그 삶을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도 한 번도 이 김장하 선생은 내가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고 얼마를 주었고 학교를 세울 때 얼마가 들어갔고 내가 장학금을 주어서 지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대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을 꼭 다물었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좋은 일,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른 김장하의 그 삶을 기록한 김주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 이 김주환 기자가 바라봤던 어른 김장하는 후배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었었고 우리 시대의 어른이었대요.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기자라는 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어른이다. 돈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어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한결의 김은형 선임 기자는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다시 곱씹게 한다. 진짜 어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진짜 어른인가, 그것을 이 김장하 선생의 그 삶을 보면서 다시 곱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김주환 기자의 고백이 마음에 남는데요,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나이 먹어가면 좋을까?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가면 좋을까? 어른됨에 대한 그런 고민을 그분은 질문 형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닮고 싶은 어른이 부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싶은 교회는 많아요. 서울의 어떤 대형교처럼 되고 싶어하고, 또 어느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닮고 싶은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도 이런 모습 닮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 저 성도들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그런 질문이 많은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어떤 세상적인 비판만 던지는, 그런 비판만 받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 앞에 닮고 싶은 스승은 어떤 사람인지, 닮고 싶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더불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스승을 닮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스승을 세상에서는 닮고 싶어 한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대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대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 안식일도 꼭 지켜야 될 율법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대요.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하셨고요. 장로의 유전,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까?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는 일하지 않는 것이고 몇 걸음부터는 일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율법을 잘 지킬까? 율법을 재해석하고 세밀하게 하는 것이 장로의 유전인데요. 그런 유전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로의 유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셨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또 본인들이 세운 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속 안에는 온 더러운 것들과 썩어진 것들로 무덤과 같은 그런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다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무려 7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 단어로 뽑으라면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외식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외식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외식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천국 문을 닫아버린대요.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도록 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살 수 있는 사람,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외식 신앙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어느 유명한 그 약국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그 무서운 병을 고치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정신이 좋냐면, 이게 비싸거든요, 재료비가. 그래서 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 이득은 아주 조금만 남기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약국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살리는 약국이다. 사람들은 그 약사를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이 땅에 진짜 예수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오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막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적은 액수의 이득이었지만 그 이득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공급받지를 못했어요. 돈은 쌓여가는데 받지 못하다 그때 이 약사가 기발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 성분을 조금만 집어넣고 다른 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갈수록 그 원재료들이 떨어져 가니까 더 줄이고, 그러면서 이득은 더 남기게 되고, 그렇게 이 약사가 했습니다. 돈맛을 안 주이는 약사는 가짜 약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붙은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약국이다, 사람을 살리는 약국이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같은 사람이다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진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은 진짜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는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는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더는 사회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약사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죠? 진짜를 가짜로 바꿔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 성도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삶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그 말씀해 주는 축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제껴두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영적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이 완전하다는 그 말이 플레로오라는 말인데요, 헬라에서 이게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았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과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들은 꽃에 물을 주면 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높은 열로 고생하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 이 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할 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완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 곁에서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볼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교회에서 이루어내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그 교회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를 존경할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질 수 있죠. 유명한 목사,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권사님, 그런 좋은 타이틀들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런 타이틀 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쏙 빼놓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만 세워간다면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은, 닮고 싶은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로 닮고 싶은 스승의 모습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승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게 되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반쪽 신앙인데요.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뭐죠? 예수님의 의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데 어떤 말씀까지도 1.1획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죠. 왜 오셨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만 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이건 지켜야 돼, 그러나 이것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은 계명이라고 버리고 야 이것은 그냥 지켜도 돼, 안 돼도 돼, 그냥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작다고 여기는 그 말씀까지도 그대로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오려고 했는데 카운트다운 10초 전에 멈췄대요. 이 기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나사 하나가 제대로 조립이 안 됐대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돈들이 공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연구와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때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거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행동을 통해서 다 이루셨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고 무리들을 먹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순반란 때 두 아들을 잃었죠. 그런데도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항상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목사님은 10개의 감사를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명령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기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높일까요?
그것은 목사님께서 용서라는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하고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 교회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존경할까요?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바라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약사가 이 정도는 빼도 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정도 기술은 그냥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런 기술을 안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서 어떤 비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 모르니까 이 정도는 빼면 괜찮아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이라면, 훌륭한 약사라면, 혹은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기술자 교사라면 작은 것도 세밀하게 다루고 또 전해줄 줄 알아야 좋은 그런 기술자가 되고 약사가 되고 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포표가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 너무 좋잖아요. 교회면 가족같이 포근하고 교회면 엄마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잘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있고 정말 좋은 그런 교회인데 교회를 갔는데 가족 같지 않은 거예요. 한쪽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쌀을 씻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쌀 한 톨처럼 그렇게 외톨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목사님과 더불어 가족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 던져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렇죠? 감사 기도도 하지만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 스승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스승 같은 그런 교회로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섰대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적을 행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 오병이의 기적에 달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한 인간처럼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으로 행동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닮고 싶은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승.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로, 닮고 싶은 스승은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에 충격적이었어요. 의의를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당시에 의의는 율법이 정한 그것을 우리가 외적 행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는 게 의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안식일법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율법, 수많은 그런 율법들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바리새인들의 그 삶도 일반 유대인들은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 아니,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행동을 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로 의롭게 살았냐면 성경에 나온 몇 가지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박하, 회향, 근채에 11조를 드렸대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고춧가루 혹은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어떤 허브 그런 것들을, 그 가루 같은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모든 것을. 신한소금 10분의 1 떼서 드리고, 오늘 시금치가 들어오면 시금치 10분의 1 때리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철저히 한 것이죠. 또 큰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분들을 놀라워했거든요.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못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큰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타인들보다도 의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운 분들 계시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나올까 두려운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 신앙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이죠. 닮고 싶은 스승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 주여 주여 떠들어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교회 직분이 주어지고 그랬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참 저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스승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스승들이 많이 세워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네,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네.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밑에 와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며 자랄 때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닮고 싶은 스승과 선생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실에 가면은 박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박사마을. 무슨 얘기냐면 박사가 여러 명이 배출이 됐는데요, 한 집에도 박사가 2-3명씩 배출이 됐대요. 별로 안 부러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는지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느 한 집에 박사가 한 3명, 4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박사가 많이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한 게 없대요. 좀 우리 짜증날 때 있죠. 수능에서 늘 1위한 아이들 보면 한 게 없대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하고 그냥 예습 복습 잘하고 1등 했다고 하잖아요. 한 게 없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시골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책 펴놓고 늘 책을 읽었대요. 큰아들이 태어났대요. 그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늘 책을 이렇게 읽더래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대요. 오빠를 보고 둘째 아이도 늘 책을 보고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나라의 중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 있었대요. 저는 교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른 교인들을 볼 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닮고 싶다. 바로 그게 진짜 좋은 스승 아닐까요? 그냥 입에만 있는 스승이 아니라, 직함만 주어지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사람, 그분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 그런 스승이 닮고 싶은 스승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집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닮고 싶은 좋은 그런 스승이 되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다른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축복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여정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세대, 예수 잘 믿는 교회,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나도 저 교회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복받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좋은 스승들, 닮고 싶은 스승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